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건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방의 빛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하나로 뭉쳐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그 말씀이 13장 4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왜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계속 붙들고 놔주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6절 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건 공격을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충만함에서 온 겁니다. 13장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내가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46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아주 쿨하죠. 좀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주세요. 부탁하거나 사정 안 합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안 전한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오케이, 그럼 좋아. 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리고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추측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씨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입 딱 닫으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도지요. 근데 그에게 모토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토로 삼은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은 모토로 삼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모토로 열심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갈 거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와서 복음 전해준다니까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언뜻 보면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성경에는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구절이 뭘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이게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전혀 어떤 제약이나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도 믿는 자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정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죠?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 되는 건데, 성경은 잘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정론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더 많은 구절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믿었다 그겁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의 반대 개념은 46절에 나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4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하고 48절에 나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맞죠? 이게 분명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46절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게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46절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자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죠.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부인 안 합니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두 구절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확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잘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정론에 관한 말씀도 일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 퍼지고 편만하게 퍼지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권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아예 전하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탄도 꼭 역사를 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유대인들을 역사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요. 지금까지 있던 곳은 어디였죠? 지금까지 있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하고 쫓아내니까 결국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 멀지 않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발에 티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이제 실제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에이 하면서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말인데, 먼지를 떨어버렸다 하는 이 행동의 의미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도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으니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나는 가뿐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툭툭 먼지 떨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미련 없이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오케이 하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입 닫고 안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안전해서 그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안 전해서 한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멸망한다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건도 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도 내가 입 딱 다물고 복음 안 전했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멸망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한 거예요. 내가 복음 안 전해서 저 영혼이 멸망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찾겠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가서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또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일단 그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핍박이 일어날 것 같지요. 핍박이 일어나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부흥이 좀 될 만하면 사탄이 꼭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를 담대히 증거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저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말씀 이게 나오는데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한 것이 기사와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들이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확증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확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100%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안 보고 표적과 기사만 봅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에도 계속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니까요. 표적하는 것만 그것만 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적어도 사도시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는 표적과 기사를 최대한 적게 주신다. 100%안 주신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대체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은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표적과 기사의 시대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놨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정에 포함 안 된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나눠지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처음부터 운명되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하는 그 말씀은 구원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지 믿음을 선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만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끼워 맞춘 거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각자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이거는 각자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할 문제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모든 게 의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 딱 나눠졌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멸망시키면 안 되죠. 그 책임은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탄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죽이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사람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데,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거꾸로예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무당에 대한 유튜브를 좀 여러 개를 봤습니다. 악령의 세계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무당집에 가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무당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점을 치는지 궁금해서 악령의 세계를 이해해야지 또 우리 영적인 세계를 제가 역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당 그걸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봤더니 참 용한 무당도 많더라고요. 잘 알아맞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무당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걸 이제 제가 보니까 무당들을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 PD들이 그 정보로 가는 사람들하고 미리 대충 얘기를 맞춥니다. 또 무당에게 정보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알아맞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한, 진짜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90%는 속임수고 가짜고 그냥 때려 맞히는 거고, 한 10%는 진짜 용한 무당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사탄이 가르치는 겁니다. 악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몇 안 되고, 요새는 무당 학교도 있습니다. 학원 좀 다니면 무당도 될 수 있어요. 돈 벌기에는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 벌 때는 좋죠.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가 모시는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나쁜 무당에 잘못 걸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몇억 갖다 바친 그런 사람들도 제가 고발하는 그 풀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게 무당들의 세계예요. 근데 어쨌든 그 무당들도 악령에 의해서 속아서 그 무당 일을 하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 없죠? 신기하다고 점집에 가지 마시고 정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죽이러 가니까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또 뭘 할까요?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이제 점점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확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여러 지방과 사마리아로 다 도망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이제 그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서기 313년까지 계속됩니다.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313년까지 계속 부흥해요. 서기 3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부터는 자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합법화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성장을 멈춰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로 평화롭게 해줘가지고 잠들게 만들든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어떤 작전을 쓸 것 같습니까? 잠들게 만드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들죠. 영적으로 잠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교회는 축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후퇴하는 이제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북한 같은 곳에서는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여전히 거기는 핍박이 통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것이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잠들게 만들든지 죽이든지 핍박을 하든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더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우리는 더 복음 열심히 전하면 결국 복음은 확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